평안하셨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 그죠? 벌써 12월 달이 다녀가지고 이제 2025년은 이제 it's gone. 그리고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다음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 프로젝트 끝나고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봤어요. 그냥 은행 일, 또 어머니, 또 동생들 관련된 그런 일들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딸이 지금 휴가 중에 있어서 딸하고 같이 또 베트남을 잠깐 갔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그런 이유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국에 가서는 조금 성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크리스천 리더십 비전 스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인도, 네팔, 파키스탄 친구들이 조금은 정상적인 디그리 코스로 이렇게 가는 길을, 그리고 크레딧을 가지고 MDV하고 PhD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또 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그랬는데, 다행히 한국의 글로벌 신학을 운영하시는 학장 목사님이 같이 이제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김태형 목사님도 하고 계시지만은 저도 그렇고 몇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들을 거기에 얹어가지고 정식 커리큘럼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사역들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신학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는 주로 이제 멀티 에스닉, 그러니까 한인보다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리고 또 이미 MDV 코스를 마친 사람들이라도 더 깊은 코스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리고 또 저한테 소중한 분이죠. 이렇게 IT를 한 2번 갔다 오면서 이면수 목사님 잠깐 또 만나가지고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셨다가 토론토 큰빛교회에 지금 태 목사님인데 같이 만나서 또 다른 비전을 또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보람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올라온 전에 있었던 또 베트남 가서는 메콩강, 그리고 또 격전이 한참 치열했던 월남과 월맹군과의 터널, 그리고 또 참호 이런 데도 돌아보고, 호치민을 비롯해가지고 다낭, 그리고 또 하노이, 하이완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남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얼마 되는 시간은 아니었는데 또 딸이 그렇게 스케줄을 짰더라고요. 한 1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 70% 이상이 무교인 나라. 거기는 공산국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영이 중공하고는 또 다른, 중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불교인 나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7% 정도가 크리스천이 되는데 천주교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로는 다 조상신을 섬기는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우방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졌죠. 패해가지고 공산화가 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삼촌 되시는 분도 파병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그 애환과 따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용맹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조금 그 한 남부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의 신화나 전설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을 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인도, 네팔, 파키스탄과 함께 지금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을 또 품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경륜, 뜻, 인텐션은 한이 없이 넓으신 것 같아요. 크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작지만 이 교회에 우리 리더십들이 또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부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그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저 앞뒤로 이렇게 같이 인사도 좀 나누세요. 우리 또 오늘 부윤모 형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의 아들인데 여기에 워킹 홀리데이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또 나누고 할 얘기들 있는 것 같고 또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내가 또 미국에 있어서 얼굴을 한동안 못 봤는데 그래서 교회에 좀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써놓은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신약까지 쭉 이루면서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다 성경 말씀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edification, 하나님의 그 intention, 하나님의 will 가운데에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과 그 세력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러한 최후 승리에 대해서부터 최후 승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다윗의 자손이고 동정녀의 아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왕이며 인자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이미지니스 그리고 라이크니스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미가서에는 벌써 이미 BC 700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될 것을 미리 예언을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미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없이 쓰여져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사와 이적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하나도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성취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라이프인 그 자체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티에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은 항상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담대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공산국가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중국은 교회를 다 불태우고 있어요. 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요. 북한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우리 딸내미하고 그 그라비 택시죠, 아시아권은 딱 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뭐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예수님 아냐 이 드라이버한테 한 달에 뭐 생활비는 얼마냐, 좀 비교되고 싶고 집값은 얼마냐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네. 그들은 조상,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끈끈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크리스천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영생을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 보내라고, 그리고 네가 성경을 잘 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종교, 그리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를 짓지도 않은 그러한 순결한 그러한 신이 대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거는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짠하고 무슨 이렇게 발리스에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캐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주 천한 마국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티의 신비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처녀, 동정녀 메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알고 있지만 간과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commandment, 계명을 어겼어요. 인류의,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어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됐고 결국은 죄악이 남발하는 그 후손들을 낳게 되는 결과 서로 죽이고 죽는, 그리고 전쟁을 가져오게 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 그리고 immoral sexuality, 이런 부분들을 지상에 퍼뜨리는 그러한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몇 번이고 결심을 하셨죠,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결국은 우리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냥 내려오신 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하다가도 좀 힘들면 그래요. 우리 백인들하고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처럼 하자고, 행복하게 일하자고, 하루 10시간씩, 말이 10시간이지 현장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12시간,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즐겁게 하자. 근데 그 친구들도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갖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또 특히 이 웨스턴 쪽에서는 가족들이 다 그동안 안 모였던 가족들 모이고 다 같이 해피하게 서로 파티하고 서로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못했지만 그래서 서로 바빠서. 그죠? 며칠 후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아주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한국에 갔더니 이제는 뭐 호텔 체크인하는 것도 뭐 사람이 와서 안 하는 거야. 뭐 키오스크인가 뭐 이렇게 딱 있어요. 박스가. 그래가지고 탁탁탁탁탁 누르면 알아서 호텔 키가 촥 나와. 예? 아유 촌스럽잖아. 캘거리에 들어가지고.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이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불편해. 우리 나이는 좀 불편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키오스크.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이나 우리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자고 우리 목사님들 네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가자고 그러면서 한번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예산이 얼마나? 한 달에 몇 줄 안 줘서 물어봤어요. 예산이 얼마인데 한 며칠 정도 가려고 그러는데 좀 코스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줄래? 몇 줄 안 적었어요. 그리고 한 안을 3가지만 나한테 줄래? 불과 1분도 안 됐는데 촤촤촤촤촤촤 와,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해. 네. 이제 앞으로는 웬만큼 공부 안 하고 웬만큼 저기 하는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러워. 인간적이지도 못해. 얼마 전에는 몇 가지 필름을 봤는데 부상하는 거야. 그냥 딱 타가지고 보통만 딱 누르면 자기 알아서 탁 부상해가지고 쫙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교통 흐름에 제한도 안 해요. 아마 우리 하빗하고 서연이가 사는 세상 거의 비슷한 윤모 형제가 조금 미구나 그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네. 그렇게 자동차 타고 가면서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나는 며칠 일주일씩 수행하던 일을 그냥 불과 1시간 2시간 만에 쫙 AI 기능 그리고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미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그 치과도 그 얘기를 잠깐 엊그저께 나눴는데 AI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웬만한 리셉션이나 웬만한 환자들의 관리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잠깐 하루 사이에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AI가 따라올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그 중에 100만 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뭔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우리의 그러면 그 죄성은 어떨까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여러분 포르투갈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국은 뭐 총기 사건이 뻔질나게 일어나니까 포르투갈의 어떤 친구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그 친구도 MIT 나온 재원이에요. 여러분 MIT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비리그에.
왜 총을 들었어야만 했을까? 그 친구 때문에 미국에 5, 6만 명의 오픈되어 있는 비자 시스템을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다 클로즈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러 들어오지도 못해요. 페이버를 받을 수가 없어. 미스터 트럼프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죄성이 자기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동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창이 우수한 대학의 교수로 총망받고 있고 앞으로 노벨상까지 바라보는 그런 재원인데 갔다가 이놈 왜? 차별받기 싫다 이거지 자기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네? 총기 아무나 소지하고 아무나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도 라이센스 있으면 총기 휴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한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 여러분 밤거리는 정말로 캐나다의 밤거리하고는 또 달라요. 아시죠? 네? 죄악이 물들어가고 있고 양심은 계속 화인 맞은 사람처럼 바뀌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몰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어티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참혹한 그러한 편하게 살면서 돈만을 아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난 돈을 많이 가져보진 않지만 쓸 만큼은 가져봤어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만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묻고 있네.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님 얘기를 해서 뭐한데 진짜 우리 아버님은 구두쇠라기보다는 진짜 몸에 절약 정신이 배어 있어요. 토일렛에 안에 변기 안에다가 벽돌까지 갖다 놓고 물을 내리시는 물을 사용을 조금 하신다고. 근데 뭐합니까? 그분이 하늘나라 하실 때는 다 남겨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이 세상에 이만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 페니조차도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메시아. 빛으로 오신 메시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이스라엘은 늘 유대인들을 공격을 받게 돼요. 그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 변방 땅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침입을 받았던 그런 전쟁터와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데이빗 커버넌트, 다윗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약속을 하신 것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킹덤이 형성되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다니엘서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7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어가는 약속입니다. You will be my people, I'm your God. 그렇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역사 속의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의 팩트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러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어둠 가운데 그리고 죄악으로 없어질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 그리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것도 갈릴리, 그죠?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도 꼭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네? 가르치시고 자라난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이니까. 그 메시아의 탄생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사역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예견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 우리 유모 형제가 한번 읽어보죠. 크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원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은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목소리가 엄청 좋네, 그죠? 우리 그 아빠 구보나 선배님도 목소리가 좋았어. 그리고 인품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앞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학과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구형한테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뭐 식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각각 개인의 본질, 그 가문, 그리고 어떤 종교적 정체성 이런 것까지 반영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서양 친구들은 이름 불러주면 되게 좋아요. 뭐 한국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는 뭐 yes sir, 뭐 man, 필요 없어. 그냥 이름 친근하게 부르면 조나단, hey, 케빈,
이렇게 부르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지. 예? 내 말이 맞지, 소연? 하비, 내 말이 틀린가?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깊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정감을 가지고 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사례가 사로, 기드온이 여롭다, 야곱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어디디아로, 사울이 바울로, 이런 이름이 바뀐 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죠? 그냥 너도 이름이 4개나 돼요. 영어 이름 제시, 리갈 네임 준호, 그리고 아호 만정, 그리고 어렸을 때 저를 준원이라고 안 부르고 형원이라고 해요. 4개나 돼요. 4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His name,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내가 노스 아메리카나 어디 갈 때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준 파악 하면 됐어요. 미들네임이 안 썼어. 근데 베트남을 딱 들어갔는데 원이 없다는 거야. 여권에는 원이 있는데 미들네임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난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못한대, 비행기. 황당 시츄에이션이지. 다 체크인하고 다 했는데 비행기를 못한다는 게 결국은 벌금 물고 비행기를 타야 됐어요. 거기서 다시 이름을 똑바로 써가지고. 참고하세요. 저 개발도상국가를 갈 때는 항상 미들네임이 있으면 미들네임, 왜냐면 그 친구들은 하도 침략을 많이 당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대. 그래서 미들네임을 똑바로 분명히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름을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냥 긍정적인 것이. 약간 부정적인 머니크립이지. 벌금 내라 이거지. 돈 내고 타라 이거지. 에? 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이름의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메시아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일들을 다 수립하고 행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잡신도. 베트남 갔더니 별 신들이 다 많더라고요. 개구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나무, 진짜 무슨 신이 되다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슨 저기 사찰을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 올라가야지 어디를 간다 그래가지고 골든 브릿지를 간다 해서 올라가는데 무슨 그냥 이상한 형형색색으로 생긴 신들이 쫙 옆으로 이렇게 볼로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보상 심리로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죠. 그죠? 이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 카운셀러라고 하는 성령님의 보혜사라고 하는 거 똑같은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똑같은 거예요. 펠로우십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숨어있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거는
기뻐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온 말입니다.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는 외에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신실하고 선하시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Eternal Father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 원래 God the Father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이름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구속 사역의 성취자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성도들에게 직접 나눠주신 먹이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있잖아요. 무조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있잖아요. 무조건 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또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한없이 베푸는 거예요. 딸이 좀 대든다 그래서 사랑이 줄어드나요? 박 집사님? 아니에요. 무슨 아들이 좀 이렇게 어게인스트 한다고 뭐 이렇게 달라지나요? 전혀 안 달라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성이에요. 부성.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거죠. 늘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죠. 그들은 평화만을 구했어요. 이 평화를 이루실 분이 오셔야지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벼락을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서 더 이상 화해를 할 수 없는 그거를 화해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14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마음이 불편하고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있잖아요.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아주 고약해. 어떤 사람 딱 보면 야,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평안하잖아. 얼굴 보면. 그죠? 합의 맞지? 네. 합의는 인정을 하면 다 인정을 하는 거야. 다 평안하죠. 얼굴이. 그리고 행복한 그런 행복은 잠깐이에요. joyful. 네? 왜? 아니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뭘 걱정을 하고 그래? 내가 아주 익스트림리 아주 이상한 표현을 여러분한테 제가 썼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매니저가 돼야 되고 복음의 맡은 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평화가 전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전해지는 거고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나는 베트남을 잠깐 갔다 오면서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IT
하이티에 갔을 때 하고 비슷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이 도시 한쪽만 좀 그렇지 막 뒷골목 이렇게 하면 쓰레기 뭐 천지고 와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곳에 복음이 심어지면 하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까? 내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신저를 양육할까? 기회가 되면 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일로 데려와가지고 양육을 해서 다시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이제 저는 그냥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우리 하비시 한번 읽어봐. 영어로. The people have not returned to him who struck them, nor have they sought the Lord Almighty. 아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찾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다 외면해요. 돌아서 마지막 때 표현을 또 적나라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우리말로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는 바로 이런 형태로 돌아서요. 지금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는 이미 이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서방의 문화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조급하고요. 막 누가 얘기하면 따지려고 그러고 자기는 다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렇죠? 네.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즐기고 경건한 척하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Tonight, tomorrow morning,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시는 분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돌아보면은 the edge of the end time인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지구상에 뭐 이렇게 기후, 뭐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세대주의자는 아닌데 지구상에 여러 가지 그 기온과 기후 그리고 모습들이 다 이미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테크놀로지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까지 이런 시대가 오고 말 겁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전에는 내가 한 일주일 고생하는 일을 난 말 한마디로 딱 문장 하나만 딱 코맨드를 주면은 AI가 챗GPT가 알아서 다 쫙 문서를 딱 이만큼 만들어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판이 가까워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를 심판하시는 인자라고 마태복음 25장을 표현합니다. 16장에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행한 죄와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Maybe tomorrow morning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원주민 땅을 품었고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을 품었던 이 종을 통해서 또 베트남을 품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빛과 사랑의 교회 또 한 번 새로운 전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여행을 해야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리더십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김태형 목사님, 또 우리 새로 또 조인한 김종호 목사님, 또 이진정 목사님 아주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씩 둘씩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육자들은 연말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내일을 향한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치 등불을 든 그러한 5 처녀처럼 내가 그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그냥 그날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패션, 열정과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심장부에 상당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을 허락하신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그러한 역사 속의 그러한 하루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즌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그런 휴식 그리고 연말에 잠깐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천 리즌입니다. 리즌, 이유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아주 프레셔스한 네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소망을 아주 크게 만드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